제가 학창 시절에 학교 농구부로 뛸 때 재미난 일화입니다. 항상 경기 전에 몸을 푸는데요. 몸을 풀 때는 이제 우리가 흔히 농구 이제 유니폼을 생각하면 민소매 반바지인데 그 유니폼 위에 이제 준비 운동복이라 해서 따로 또 있습니다. 그래서 단추가 들린 긴 바지와 반팔 이제 셔츠인데 준비 운동을 다 끝난 후에 경기 직전에 그것을 멋지게 이제 탁 벗는 겁니다. 그래서 긴 바지는 단추로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탁 힘을 주면은 쫙 이렇게 벗기는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날도 이제 역시 준비 운동을 다 마치고 이제 준비 운동 그 겉에 있는 옷을 딱 벗는데 저의 팀원 중에 한 사람이 잘못된 유니폼을 입고 있었어요. 모두가 청색을 입고 있는데 혼자 흰색 유니폼을 입고 온 겁니다. 그날 어떤 유니폼을 입어야 될지 착각해가지고 항상 두 가지 색인데 그래서 안타깝게도 그 친구는 상대방 편 유니폼이 흰색이어서 도저히 구분이 안 가서 그날 경기는 뛰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 나아갈 때 어떻게 보면 경기장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세상의 경기장으로 들어가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이루는 일꾼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세상에 나아가도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유니폼을 입고 있으면 사실은 구분이 안 되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세상에 나아가 어떠한 정체성으로 살아가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의 원대한 계획, 모든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시키고자 하는 계획을 이루고자 하십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세상과 구별되어야 하는가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세 가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청년들이 이 세상 속에서 살지만 세상과는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입니다. 1절의 첫 단어가 그러므로이고요. 2절의 마지막 단어는 뭐죠? 살아가십시오입니다. 2절의 마지막 단어. 그러므로 살아가십시오. 이 두 단어의 패턴은 4장부터 계속 이어온 반복적인 패턴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가십시오. 사도 바울은 4장에서부터 원대한 계획 가운데 부름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4장에서는 특별히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교회 연합을 어떻게 힘써야 하는지를 이야기를 했다면요, 5장에서는 이제는 교회 밖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 2절을 다시 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그리고 2절에 넘어가서 보면 마지막에 보시면 여러분도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기 위해 첫 번째로는 우리는 구별된 사랑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구별된 사랑으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랑인가? 3절에 보면 먼저 세상의 사랑이 나옵니다. 세상의 사랑. 그러나로 시작하는데요. 그러나 음행이나 온갖 더러운 행위나 탐욕은 그 이름조차 여러분의 입에 담지 마십시오. 세 가지의 표현이 나와요. 음행, 더러운 행위, 그리고 탐욕. 음행은 말 그대로 성적인 죄를 가리키는 어떠한 단어고요. 포괄하는 단어고, 더러운 행위는 말 그대로 어떤 더러운, 불순한, 타락한 행위를 뜻하는 단어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탐욕이라는 단어는 나라는 단어와 더라는 단어를 합친 단어입니다. 그래서 풀이하면 나는 더 원한다 이 말이에요. 나는 더 원한다. 각기 다른 단어 같지만 이 맥락을 보면요, 사실 이 음행이 시작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음행을 포괄하는 세 가지의 표현이에요. 성적인 죄. 이 표현들이 5절에 보시면 반복이 돼요. 음행하는 자나 행실이 더러운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 반복이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가? 바로 세상의 사랑을 성적인 죄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4절에서도 볼 수 있어요. 4절에서도 말에 대한 또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더러운 말, 어리석은 말, 상스러운 말. 이것 역시도 성적인 죄와 관련된 말들이. 왜 이런 표현을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가?
세상의 사랑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사랑, 세상이 추구하고자 하는 그 성적인 죄를 경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탐욕이라는 단어에서 우리는 이 세상의 사랑의 뿌리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의 사랑은 쉽게 말해서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나의 욕망만 채우면 되는 그러한 사랑을 세상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세상의 사랑을 경계하라고 하면서요, 사도 바울은 2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있어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사랑은 무엇인가? 2절에 보시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과 같이,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세상은 자기의 욕망만 채우는 사랑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무슨 사랑인가? 자기의 몸을 내어주신 희생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더러 그 사랑으로 살아가라고 명령합니다. 희생적인 사랑으로. 1번 대진인데요.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는가? 바로 이기적인 세상의 사랑이 아닌 희생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기적인 세상의 사랑이 아닌 희생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음란물에 대한 여러 통계가 있는데요. 사실 그 통계를 제가 오늘 일일이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놀라운 사실은 이겁니다. 음란물을 향해서 사람들이 쓰는 돈, 시간, 놀라운 통계들인데 더 놀라운 것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통계를 냈을 때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통계를 내는 것과 그리스도인을 향해 통계를 냈을 때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게 놀랍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점점 더 그 음행, 더러운 행위, 탐욕으로 가득하고 있어요. 아까 본 그 성적인 죄, 행동이나 말이나 점점 더 그런 것들이 가득해지는 그 세상 속에 안타까운 것은 이 교회도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그 사랑을 추구해 나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가운데 부름을 받았다면, 그리고 정말 이 만물을 회복시키고자 한다면 세상과 동일한 사랑으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어 입에조차 그 말을 담지 말라.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사랑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주신 그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살아가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구별되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사랑, 희생적인 사랑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빛으로 구별되어 살아가야 합니다. 7절 8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과 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똑같은 패턴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사십시오. 살아가십시오.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주제만 바뀝니다. 사랑에서 빛으로 이제 주제가 바뀌는 거예요. 7절의 표현을 보면요, 이런 표현이 있죠.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하지 마십시오? 짝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좀 해석을 하면 함께 공유하다라는 뜻이에요. 함께 공유하다. 세상 사람들과 그들의 행동과 말과 똑같이 공유하지 말라는 명령이에요. 그리고 11절에 넘어가면 비슷한 표현이 또 있어요. 여러분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어떻게 하지 말고? 끼어들지 말고 그들과 함께 참여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동참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공유하지 말고 동참하지 말라. 쉽게 말해 우리는 이 어둠의 일 혹은 그 어둠을 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참여하지 말고 공유하지 말고 피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분명 그 어두운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지만 똑같이 어둠 가운데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단순히 어둠의 일에 끼어들지 말라는 말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9절 이하에 보면 이 명령도 있어요.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실에 있습니다. 어둠의 일에 끼어들지 말고 빛의 열매를 보이라는 거예요. 선과 의와 진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십시오. 그리고 11절에 보시면 여러분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끼어들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어떻게 하십시오? 폭로하십시오. 폭로하십시오. 여러분 이 단어가 중요해요. 폭로하십시오. 이거는 원어로 보면요, 빛에 노출시키다라는 표현이에요. 어둠을 빛에 노출시키는 거예요. 어둠을 밝히라는 뜻이에요. 어둠을 밝혀라. 단순히 어둠을 피하지만 말고 도리어 어둠을 밝히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인가? 12절 이하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그들이 몰래 하는 일들은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것들입니다. 빛이 폭로하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드러나는 것은 다 빛입니다. 그러므로 잠자는 사람아 일어나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일어서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훤히 비춰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내용처럼 들릴 수 있지만 쉽게 말해 이런 말이에요. 그 어둠 가운데 행하는 그들, 은밀함 가운데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그들에게 빛으로 밝혀서 부끄러운 일을 지금 행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라는 거예요. 폭로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14절에 이 인용되는 9절의 말씀은 쉽게 말해 이겁니다. 회복시켜라. 회복시켜라. 그 어둠의 일해 가운데 있는 그들을 회복시키라는 거예요. 빛으로 끌어내리라. 빛으로 불러오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아갈 때 단순히 어둠만 잘 피해서 될 것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되는 삶은 무엇인가? 그 어둠을 밝히는 삶입니다. 그 세상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그것이 잘못됐음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이것이 잘못됐음을, 부끄러움을 빛으로 밝혀 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도 이 빛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회복시키라는 거예요. 그것이 빛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빛입니다. 2번 대지인데요.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살아가라 입니다. 요즘 저희 아이들을 키우면서 집에 가면 정말 힘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가만히 있다가도 저한테 애들이 찾아와서 3명이 다 번갈아 가면서 아빠, 오빠가 지금 이거 하고 있어요. 아빠, 지금 애나가 이거 하고 있어요. 요즘 왜 이렇게 고자질을 잘하는지 요즘 아이들이 서로 잘못을 했고 이것을 했다고 서로 이르기 바쁩니다. 여러분, 어둠을 밝히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더러 세상의 잘못을 고하라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 밝히는 빛으로 살아가는 의미는 내가 빛의 열매로 살아가는 거예요. 선과 의와 진실로 내가 살아갈 때 어둠의 일에 행하는 그들, 어둠의 열매만 맺는 그들에게 그 빛을 밝히라는 거예요. 단순히 너 이거 잘못했어, 너 그렇게 살아가면 안 돼, 지적이 아니라 내가 빛의 열매로 살아가면서 그들에게 다른 길이 있음을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밝혀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사랑과 빛으로 구별할 뿐만 아니라 지혜로 구별되어야 돼요. 지혜로. 15절 말씀입니다. 또 한 번 그러므로 살아가십시오가 등장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지혜라는 주제가 등장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 16절에서 18절에 그 의미가 등장합니다. 16절, 세월을 아끼십시오. 왜냐하면, 원어에 있는 접속사인데요,
생략되어서 제가 좀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때가 악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흔히 들었던 말일 것 같은데 보통 우리 부모님들이 잔소리할 때 이 구절을 인용합니다. 이거 봐라, 시간을 아껴야 된다. 세월 아끼라고 하지 않냐 하는데 사실 맥락상의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시간을 아끼라 정도가 아니라요. 원어를 보면요, 기회를 사로잡아라 라는 뜻이에요. 기회를 잡아라. 그런데 왜 기회를 잡아야 하는가? 그 이유가 때가 악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때가 악합니다. 풀이함이 이런 뜻이에요. 지금의 시기가 때가 마지막 때라서 점점 악해지는 이 마지막 때에 기회를 잡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대조가 나와요. 기회를 잡는 지혜자가 있는 반면에 17절에 보시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어리석은 자라는 뜻은요, 그 원어를 풀이하면요, 단순히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아닙니다. 지적인 어리석음이 아니에요. 어떤 어리석음이냐면 이론을 다 알아요. 지식적으로는 다 알아요. 그런데 그 지식을 행하지 않는 어리석음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내가 아는 지식을 행하지 않는 어리석음. 그게 바로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라는 이 표현에 있어요. 내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 마지막 때에도 그 뜻을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는 이 표현은 어떤 뜻이냐면 이 마지막 때에,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는 이 때에 주님의 뜻을 행할 기회를 잡는 자라는 뜻이에요. 주님의 뜻을 행할 수 있을 그 기회를 사로잡는 자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게 지혜로운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18절에는 이렇게 또 풀이합니다.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다릅니다. 성령의 무엇을 받으십시오?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또 대조가 나와요. 지혜롭지 못한 자는 술에 취한 자입니다. 그래서 방탕에 따르는 방탕한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반대로 지혜로운 사람은 누군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의미를 잘 아는 게 중요한데요. 이거는 단순히 내 안에 성령님이 마치 내용물처럼 막 채워진다는 게 아니에요. 가득해진다 이런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구원받을 때 이미 한번 들어오시면 절대 떠나지 않으십니다. 근데 이거는 무슨 말인가? 왜 성령 충만함을 또 받으라 이야기하는가? 우리가 항상 구원받은 이후에 충만하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는 상태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표현을 좀 풀이하면 이런 뜻이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가득해진다는 표현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성령님에 의해서 충만한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술 취하다라고 대조시킨 거예요. 여러분, 술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내 뜻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말이 내 뜻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술의 통제를 받아서 그 술 취함에 그 기운에 내가 통제를 받아서 움직이고 말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사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은 성령에 취하라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통제를 받으라는 거예요. 내 뜻은 이거지만 성령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끌고 가시니 내가 그 길로 가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누군가?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행하는 자예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닌 성령님의 통제를 받아서 다스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구절, 두 구절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19절, 2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의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예,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마지막에 보니 감사를 드리십시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런데 19절부터 보면요, 이 감사를 드리십시오와 더불어서 등장하는 동사들이 있어요. 화답하며,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그리고 감사를 드리십시오. 이 네 가지 동사는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라는 이 동사를 꾸며주는 동사들이에요. 무슨 말인가? 우리가 서로 화답할 때, 노래할 때, 찬양 드릴 때, 감사를 드릴 때 성령 충만에 이른다는 거예요. 이 네 가지의 동사는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어요. 뭐냐면 바로 예배입니다. 다 하나같이 예배와 관련된 단어예요. 예배. 사도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어떻게 지혜로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는가. 3번 대진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배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지혜로 살아가라. 예배로 성령 충만하여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지혜로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술에 취해서 내 욕망대로 방탕하게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내 뜻을 쫓기에 바쁘고 내 욕망을 채우는 사랑을 쫓기에 바쁩니다. 그래서 어둠의 일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그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구별되어 살아가야 하는가? 성령의 통제를 받아서, 다스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기회를 잡으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저도 아이를 키우며 사실 부모로서 갖는 걱정 중에 하나는 당장 어떻게 공부할지, 어느 대학에 보낼지, 또 나중에 누구와 결혼할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 아이들을 정말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키울지에 대한 고민입니다. 요즘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들어보면 정말 세상은 더 어두워지는 것 같아요. 점점 더 빠른 시기에. 그 어둠은 점점 짙어지고 있고요. 이제는 술에 취해 살아가는, 내 욕망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전혀 이상하게 다가오지 않는 세상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오히려 똑같이 내가 취해서 살지 않으면, 어둠 가운데 행하지 않으면, 내 욕망대로 행하지 않으면 이상하게 보이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눈에는 점점 어두워지는 이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은 이 세상을 점점 더 회복시키는 계획입니다. 그것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는 4장에서 배운 것처럼 교회 안에서 연합에 힘써야 돼요. 우리의 은사를 사용함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힘써야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오늘 말씀해 보니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나아가서도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서도, 학교에 나아가서도, 직장에 나아가서도, 가정에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건 무엇인가? 바로 이 사랑, 이 빛, 이 지혜로 구별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이기적인 사랑으로만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요, 우리를 통해 그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 희생적인 사랑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욕망으로만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먼저 예배로 성령 충만하여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로 그렇게 살아갈 때 이 어두운 세상은 그리스도의 다스림 속에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며 하나의 조경을 좀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참 다양한 말씀 나눴지만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그것은 바로 마지막 부분에 나온 이 예배라는 부분이에요. 저희가 이미 여름 수련회 때
Why worship이라는 주제로 예배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런데 이제 3개월, 4개월이 지난 지금 여러분의 예배가 지금 어디에 이르렀는지 한번 보면 좋겠어요. 정말 이 시간을 통해서 내 개인의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나는 정말 성령 충만에 이르고 있는지, 정말 그 속에서 찬양과 감사와 그런 예배의 마음이 넘쳐나고 있는지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부터 회복되지 않으면 세상에 나아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부 예배가 정말 그 예배가 진실된 예배,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전 토요일이 항상 이제 훈련의 날입니다. 오전에 제자 1 훈련이 있고요, 오후에 제자 2 훈련이 있는데 어제는 저녁에 우리 청년들이 몇 명 모여서 같이 찬양을 드리고 싶다고 해서 이 공간에서 바로 찬양을 드렸습니다. 잠깐 저도 이제 좀 주일 사역을 준비하다가 중간에 잠깐 올라왔는데요. 바로 이 장소에서 동그랗게 한 10명이 모여서 찬양을 이제 함께 부르고 있는데 참 그 모습이 너무 귀했어요. 제가 뭐 찬양을 드리자, 뭐 찬양 집회를 같이 한 것도 아니고 스스로 그들이 모여서 정말 제가 볼 때는 뭐 먼 곳에서 온 친구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함께 모여 찬양을 나누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그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저는 우리의 예배가 정말 그러한 자발적인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꼭 뭐 이 주일 2시가 되어서 그냥 억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싶어서 그 기쁨 가운데 이 예배에 나오고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예배가 회복될 때 오늘의 이 말씀대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져서 사랑과 빛과 또 지혜로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되이 살아갈 줄 믿습니다.